이제 오늘은 구정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 출근해야 되는 월요일이고요. 아마 작년 이맘때쯤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발발해서 거의 지금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한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당되는 것으로서 성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자.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씀 전하고 또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빠들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하고, 저희 교회가 가정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말씀의 그런 훈련들을 위해서 참 애를 써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가 점점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이제 그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 일이 발생한 거죠. 심지어는 교회가 사회 악으로 여겨지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나 자신과 교회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사회와 세상을 위한 존재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사회 참여와 사회를 향한 그런 손길들을 펼치자 해서 저희 교회가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는 걸 말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 가정 예배와 관련돼서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가정 예배 하자고 호소해 왔습니다. 매달 한 가정씩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영상으로 공개하게 되었죠. 평신도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담임 목사 가정과 장로들 가정으로 이제 순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당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정 예배 드릴 때까지 이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당진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얼마만큼 회복되었을까? 얼마만큼 신앙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고, 얼마만큼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얼마만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무 궁금한 거죠. 한번 가능하면 좀 실태를 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굴뚝 같지만 또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사실 저희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 중간에 잠시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아내와 다툰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나 가정 예배 안 해. 우리 늘 화나면 그러잖아요. 그죠? 나 가정 예배 안 해. 이러고 이제 딱 선언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를 기억 안 나요. 사람이요, 지가 잘못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 법입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구정 예배 안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하지 않으면서 성도님들한테 가정 예배 드리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중요한데 말을 못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형님에게서 문자로 질문이 온 겁니다. 그런 와중에 말입니다.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간혹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저한테 문자로 묻곤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가 이 창세기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건데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가보세요.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1절 말씀하고요. 네, 다음 25절 말씀 보여주겠습니까?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한 게 된 겁니다. 형님이 말입니다. 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주어가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주어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대요. 그랬더니 여전히 주어가 다른데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1절 보니까요. 자, 가인을 낳은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누구예요? 하와죠. 그러니까 가인을 낳은 주체가 누구죠? 하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인을 낳게 된 통로이고 수단일 뿐인 거죠. 자, 근데 25절 가보세요. 다시. 자, 앞에 거 빼고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입니다. 셋을 주셨다 함이며, 여기서 셋을 준 주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었다. 주어가 다르더라 한 것입니다. 주어가. 근데 문제는 주어만 다른 게 아니라 주어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다음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내가 하면서 하와가 가인을 낳은 주체라고 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장 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가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났을 때 가인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뜻대로 키우고 자기 계획대로 키웠겠죠. 그 결과가 뭡니까? 가인이 자기만 알고 남을 죽이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장 26절 보여주시겠습니까? 26절.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을 낳은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을 때 셋을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더니 셋의 후손들이 뭐하는 백성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저한테 물은 것입니다. 박 목사, 이 해석이 맞아? 라고 물은 겁니다. 아이고, 뭐 맞다요. 그죠? 예, 해석이 목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형님이 목사 됐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 됐네요. 목사가 장로님께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가지 분명해 보죠? 네, 자녀의 생산의 주체를 나라고 했을 때는요, 그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요, 가인이 지 밖에 몰라.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셋을 낳았을 때는요, 아니 이 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기르게 되어지니 그의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형님을 통해서 듣고 저 나름대로 깨닫는 가운데 제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문제는 뭡니까? 형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금 가정 예배를 중단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감정이 상한 겁니다. 예, 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를 나 안 해버리고 말았는데 이 아이들은요, 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마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나는 저의 감정에 따라서, 저의 마음 따라서, 내가 틀렸으니까 나 안 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 않은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네 입으로 가정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사소한 걸로 그 중요한 것을 그만두면 네가 목사냐? 너 그러고도 당진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할래? 아니, 가정예배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의 감정 때문에 이 사역을 그르치고 성도들에게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못하니 너 그러고 담임 목사로서 너 감당할 수 있는 거니? 네가 그러고도 당진제일교회 영혼들을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니?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아내한테 가서 여보 잘못했어요, 사과하고 우리 다시 가정예배 시작해요 라고 말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예배를 중단했다면 오늘 말씀이 마치 제가 형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 가정예배 이야기네, 그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진심으로 바라기는 또 가정예배네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향하신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예배 포기할까? 그만둘까? 이렇게 형식적인 것 계속할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지치고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는, 나를 격려하는 음성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가정도 없는데 왜 목사님 자꾸 가정 얘기만 하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들리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내 자녀는 없지만 당진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제2의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들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고, 그도 아니라면 자녀를 두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정말 자녀들 잘 믿음으로 기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조력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친구가 되어서 믿음으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만저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에 비상등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훈련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으로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 문제.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예배드리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영상 켜놓고 뒤집어 있고, 그죠? 영상 틀어놓고 딴짓거리 하고 있고, 그도 아니면요, 아주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이제 비대면 되어지고 30% 예배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교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엄마 왜 교회 나가라고 그래?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주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그죠? 아주 좋은 핑계가.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진짜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위기라는 말은요,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성을 해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위기를요, 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기회로 선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위기는 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6장에 가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부모라는 부모.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여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왜 혼란에 빠졌습니까? 자녀 교육에 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서 본질이 뭡니까? 자녀 교육의 주체는 뭡니까? 교회가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 근데 그동안 자녀 교육의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말았죠? 네, 교회, 학교. 원래 자녀 교육은 세상 학문이든 신앙 교육이든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여야 합니다. 예전에 핵가족 되기 전에 확대가족일 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교육시켰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같이 교육시켰어요. 근데 근대화 되어지면서 핵가족 되어지고 모든 자녀 교육을 어디에 맡겼어요? 부모가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학교하고 기관에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진단하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것이 이 사회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의 문제. 자녀 교육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학교와 기관에 다 떠넘겨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뭐합니까? 돈 벌어오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보모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뭐라고요? 보모. 우리 지금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채워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그 본질인 그 주체를 부모로서 다시 한번 확고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이지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학원 어디가 잘 가르치나 우리 아이들 좋은 학원 골라가지고 그 학원에 딱 보내주면 부모가 끝이듯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잡고 교회 나와가지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탁 집어넣고 나는 본당 올라와서 예배드리면 끝? 아니었나요? 그죠? 책임 없습니다. 그죠? 문제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으니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 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도 못 가지. 가정에서도 부모가 신앙교육 시켜보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되찾아오면 됩니다. 부모가.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부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식이 뭐죠? 네, 자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자녀에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위탁해준 선물인 것이 선물. 우리 창세기 4장 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내가 낳았다 했을 때는요, 내 소유, 내 계획, 내 기대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가인처럼 자기만 아는 아이, 자기를 위해서 남을,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자이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들 통해서 이 땅이 복이 되어질 인생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고요, 그렇게 삼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가인으로 만드실 겁니까? 셋의 후손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자신만 아는 아이가 되어서 형제를 짓밟는 아이와 세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도 세상에 복이 되어진 존재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가시겠습니까? 이 책임이 교회한테 있지 않고 부모한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 책임 없습니까? 아니죠. 교회와 부모가 그걸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일체적 책임은 교회 부모한테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협력하고 도움받고 응원을 받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있어요. 온라인 홈쇼핑 하는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결산하는 날이.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계획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세도 해야 되고 가정 예배도 회복시켜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 겨울 성야학교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교역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신년 가정 특별 새벽 기도회 온라인 홈쇼핑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세, 가정 예배, 겨울 성경학교 3종 세트가 한 상자 안에 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멋지지? 이런 교회 봤어요? 그죠? 여러분, 하니까 하는가 보다 하지만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온라인 홈쇼핑 준비하느라 구정 연휴 반납하고 우리 교육자들이요 빨간 날인데도 와서 근무했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근무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별 보너스 주셔야 됩니다, 진짜. 그죠?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홈쇼핑 광고 특별 모델로 출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따 와 보십시오. 망가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시간을 잔치로 만들려고, 축제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그렇죠?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유튜브로 접속하시고 댓글만 남겨도 상품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정말 애를 쓰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가정에서 협조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물어보니까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가정이 104가정밖에 안 된대요. 정말 애썼는데 마음이 솔직히 조금 상해요. 그렇죠?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로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정말 가정예배의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 양육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 성장반을 교역자들 섬겼는데 이제는 이 성장반 과정을요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십니다. 장로님들이. 그래서 몸소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도록 하고, 그래서 남성 성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그죠? 어떻게 가정의 예배를 섬기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그걸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큐티 학교입니다. 오늘 개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큐티 학교 했어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신청하세요. 다시 한번. 다 잊어버렸잖아요. 또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주밖에 안 걸립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큐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똑같아요. 다 본문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특세가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번 특세가 그냥 큐티 교재 따라 쭉 진행한 거예요. 쭉 진행한 거. 마지막 5주차에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이런 글이 한 성도님께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요즘 딸이랑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딸이 너무 좋아하네요. 어젯밤에 큐티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니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요. 아마 이 가정은 전날 먼저 그 본문으로 큐티를 하는가 봐요. 전날 저녁에. 그리고 새벽에 유튜브와 또 영상으로 그 예배를 참여하는 거죠.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눌 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좀 아쉬워요. 이런 얘기를 진작 했으면 특세 끝나고 첫 번째 날 말을 했을 텐데, 그럼 더 많이 참여했을 텐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아이들이 매일 같은 본문으로 말씀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내 감정 나누고, 내 느낌 나누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언제 부모의 마음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자녀의 마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 느낌 나누고, 내 감동 나누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 좀만 커보세요. 대화 됩니까? 이야기합니까? 자기 방에 쏙 들어가고 말죠? 유튜브 켜고 있는데요. 대화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요,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요, 타인과도 소통이 잘 되어지는 아이가 되어지고, 어떤 타인과도 관계를 잘 맺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져 가고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넉넉하게 축복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섬기며 자기의 은혜와 감동을 나누기 시작할 때 먼저 부모가 변화되어지고, 먼저 부모가 성숙하게 되어지니 뭐죠? 가정에 화목하게 되어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당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에 여러분 열정을, 다시 한번 열정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중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 그리고 그에 따른 헌신이에요. 방법?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정예배 잘 안 되어져요. 애들이 협조를 안 해요. 환경이 잘 안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도 여건도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 부모님의 열정. 부모의 열정과 헌신이 모든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집트에 사는 콥틱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85%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 중에 10%, 15%만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을 가리켜 콥틱 그리스도인들, 콥틱 교도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모양실에 앉아가지고 그 CBS 특별 기획인데 바이블 루트 아시죠? 이 바이블 루트가 총 11편인가 되는데 7부가 뭐냐면 이슬람 안에서 기독교를 만나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어제 다시 봤습니다. 원래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이슬람 세력이 점령해가지고 이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는데 어마무시하게 기독교인들에게 차별과 핍박과 억압과 학대를 자행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이 콥틱 교도들이 1300년이 넘도록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 기독교인들이요, 사회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 나와도 관공서 안 됩니다. 채용 안 됩니다. 사회 기업에도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변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카이로의 변두리인데 모카탐 마을이에요.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모카탐 마을인데요, 일명 쓰레기 마을이에요. 또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가 다 이곳으로 옵니다. 다 이곳으로 오면은 뭐 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면서 재활용품을 발견해내가지고 그걸 내다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모카탐 마을의 95%가 콥틱 기독교인들입니다. 콥틱 기독교인들. 최하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을에 또 하나의 명소가 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이게 모카탐 동굴교회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적으니까요 이게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는데 비 오는 날 터뜨려가지고 넓히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큰 예배당이 되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또 보여주세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데 15,000명에서 2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교회가 모카탐 동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콥틱 교도들은요 테러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15년도인가요? IS 테러 집단이 이 콥틱 교도 21명 청년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보여주세요. 저 리비아 해안가에서요 참수합니다. 29명을 하면 영상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피로 물든 사건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계속 IS가 이 콥틱 기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당 테러하는 겁니다. 폭발물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15%, 10%의 기독교인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들이 가능할까? 부모들의 신앙교육의 열정 때문에. 부모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딱 그 아이의 이름을 기독교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지어버립니다. 평생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이입니다 라고 명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크면 교회 데리고 나와서 유아 세례 받으면서 천국 백성임을 만인 앞에 선포합니다. 마지막엔요 이 아이가 좀 크면은 어떡합니까? 보여주세요. 오른쪽 손목 안쪽에 저렇게 십자가로 문신을 새깁니다. 문신을요. 근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저 문신 새길 때 애가 자지러집니다. 어린 아이가요 막 문신을 막 쪼아대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막 아프다 하는데도요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딱 붙잡아 둡니다. 아니 어떤 엄마인들 아이가 아프다는 걸 막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근데 딱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저곳에, 다시 보여주시랍니까? 왜 저곳에 뭐 좋습니다. 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왜 저곳에 문신을 새겼을까요? 십자가 문신을. 저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못이 박혔던 자리예요. 그 못 박혔던 자리에 문신하면서요 그 아픔을 평생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픔을 감당하셨지, 내가 그 아팠던 것처럼 예수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하면서 그들은 문신을 보면서 머릿속에 새겨진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요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숨기지 않아요. 테러의 유혹 앞에서도요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숨기지 않아요. 이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화려한 영광보다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콥틱 교도들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그대로 똑같은 성경 보고 있어요. 똑같아요. 안 틀리잖아요. 이 성경 붙들고요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의 위협과 최하층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부모의 열정. 교회 탓할 거 없으다니까요. 환경 탓할 거 없다니까요. 아이들 탓할 거 없다니까요. 부모의 열정. 부모가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을 담당하면요, 아이들의 다친 마음도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교육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뀐 게 뭡니까? 여러분, 전어 아세요? 전어? 왜 가을틀에 먹는 그 생선 구워 먹으면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진. 그래서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하는 말이 있죠. 예, 여러분, 코로나19가 전어입니다. 전어. 집 나간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집에서 얼마나 자녀와 함께 했습니까? 다 바빴죠. 학교 가느라, 학원 가느라. 안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영화관 가고. 안 그러면 교회에서 주구장창 있다가 밤늦게 돌아가고. 근데 코로나19니까요, 교회에서도 빨리 집에 가. 집에 모여 있는 겁니다. 집에 모여들다 보니까 물론 식비가 많아가지고 이 엔게일 지수가 좀 높아져서 문제지만, 그죠?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죠. 절호의 기회가. 아이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지 못하고 집에만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 가족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기회. 작년 한 해 놓쳤다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죠?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학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열정. 어떤 방법도 어떤 환경도 열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kop틱 기독교인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13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10%, 15% 기독교인들. 환경이 좋아요. 여건이 좋아요. 열정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열정은요,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저희 집 처가 식구들이 온라인 줌으로 11시에 예배 드렸어요. 7가정인데 6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렸고요. 그 다음에 7시에는 저희 가정이 7가정인데 그래도 6가정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못 참석했지만, 이게 온라인 줌으로 예배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사실 그동안 저희 집은요, 뭐 추석이든 구정이든 뭐 추도 예배든 모이는 숫자가 한 3가정, 많으면 4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모였어요. 근데 온라인 줌으로 모이니까 한 가족 빼고 다 모였어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누님도요,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 목사 어서 예배 인도해. 온라인 줌 우리 다 하잖아요. 교회에서 구역 예배 다 하잖아요. 열정만 있으면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박 목사 좋다. 그렇죠? 우리 앞으로 추도 예배도 못 모여도 이걸로 모이자. 믿지 않던 누님도 같이 예배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고, 그죠? 절망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는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선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재앙 아니에요. 평안이고요, 축복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 재앙 같은 현실을요,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재앙 같은 현실을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축복으로 바꾸어서 우리 당진제일교회 성도들이, 또 각 가정이, 또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가정들로, 영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